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원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형상이 원본을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도망치는 것, 만약 도망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본을 떠난 형상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그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룻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룻기 2장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이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룻기 2장은 돌아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직까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룻의 눈에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은 룻과 그의 친족 보아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만나다. 첫 번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과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나오미와 룻,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 이삭 줍기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복지국가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 재난 특별기금인가 그것도 주고, 이렇게 하여튼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이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시대는 아직까지 이 국가 형태가 이 복지국가 형태를 이루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주기입니다. 이 이삭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사회보장제도, 그것이 이삭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원칙이 끝까지 다 베면 안 됩니다. 모퉁이를 남겨놔야 돼요. 또 포도도 끝까지 다 따면 안 돼요.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몫이냐? 그 밭 주인의 몫이 아닙니다. 떨어지면은 그것은 나그네의 몫이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규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어릴 때 이 추수할 때 가서 이삭을 많이 주웠거든요. 어른들이 뭐 보리를 베거나 아니면은 나락을 베거나 하면은 애들은 그거 가서 떨어진 거 다 주웠습니다. 쌀한톨이 귀한 때였으니까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할 때 하면은 떨어진 것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몫이고 나그네의 몫이다. 룻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자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낯선 땅이잖아요. 타향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기가 좀 두려운 그런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과 나오미가 아무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눈만큼 버금버금 앉아가지고 나오미는 룻 보고 야 네가 젊으니까 좀 가서 주워오너라. 룻은 나오미 보고 나는 이 동네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가서 좀 주워오세요. 둘이 서로 그렇게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룻이 딱 나타나죠.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이고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청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에서 이미 룻의 성향은 다 드러났습니다. 용기 없으면, 모험심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죠.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여기 이미 룻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자청하는 것, 여기에서 룻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앉아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느냐?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룻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는 1절에서 소개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룻의 친척이잖아요. 룻의 친척. 나오미의 친척이니까 룻의 친척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거기에 이제 각주가 달리는데 밑에 보면은 부호라는 말이죠. 부호. 굉장히 부자라. 베들레헴에서 부자라, 유력한 자. 근데 여기서 단순히 돈만 많은, 재산만 많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유력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가 동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부자,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보아스의 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말이라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보아스가 이 유력한 자라,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재산가, 이런 의미가 지금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런 것을 우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우연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룻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은 나오미의 허락하에 행동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젊으니까 또 이렇게 힘있고 적극적이니까 어머니 막 괜찮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머니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룻은 그렇게 속된 말로 설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의 그 지시 아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며느리,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며느리. 적극적인 것은 좋은데
권위를 무시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적극적인 사람은 때로는 천방지축, 좌충우돌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만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일을 이루기보다는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생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에 믿음의 지혜가 더해져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지시와 통제,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룻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룻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무대에서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베들레헴을 무대로 해가지고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룻 혼자서 믿음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룻 혼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룻기서에서 잘 봐야 돼요. 나오미는 나이든 과부, 별로 힘도 없는데 또 인생을 살아온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동네를 잘 아니까 이 룻을 이렇게 저렇게 지도합니다. 룻은 믿음 있는 젊은 과부, 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기서 룻은 룻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룻이 해야 될 역할이 보아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해야 될 역할을 룻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 관계에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할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역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룻은 룻의 역할에 충성하면 되고, 나오미는 나오미 역할에 충성하면 되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역할에 충성하면 됩니다. 보리를 베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보고한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나왔습니다. 4절에 마침하고 3절에 우연히 요 둘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밭에 나온 보아스가 낯선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일꾼들 다 알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인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질문에 추수꾼들을 거느린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추수꾼들을 거느린 사환, 청지기, 쉽게 말하면 현장 감독, 추수를 총괄하는 현장 감독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현장 감독이 지금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룻의 가족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미 룻이 누구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시족 공동체, 옛날에 농사짓는 시족 공동체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가족 관계를 소개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때 사람들이 저 가족 소개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 직책이 뭐고, 그 다음에 학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경력이 어떻게 되고, 명함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너 누구냐? 누구 손자냐? 누구 아들이냐? 누구 손자입니다. 누구 아들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그 집안 내래까지 다 끝났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개가 지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 가족 관계를 다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와서 자청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적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지만 와가지고 이삭을 주게 달라고 자청해가지고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룻의 성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보고한 이 보고 속에 룻의 가족관계, 그 다음에 룻의 적극성, 그 다음에 룻의 성실성, 이것을 그대로 보아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추천을 한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성실이라는 좋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한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룻이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마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한 반나절 정도 일했는데 그 짧은 시간 일했지만은 그 일꾼들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는 아주 좋은 여인입니다 하고 소개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아니면 또 성도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분쟁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쭉 둘러보면 칭찬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비난받는 사람들만 득실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비난받는 사람들만 득실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더 힘들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2 사람이 살거든요. 칭찬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가?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 듣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보아스가 룻을 만났습니다. 앞에 첫 번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죠.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사환의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풉니다. 지금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물으니까 사환이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보아스는 룻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그러나 이미 룻에 대해서 소문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에 룻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지금 룻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지금 힘들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까지 보아스 눈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3가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룻에게 일터를 제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주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터를 제공하는데 8절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지금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라. 룻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룻은 그때 사회상에서 굉장히 취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또 과부지요. 또 가난하지요. 먹을 것도 없이 남의 밭에 지금 이삭 주러 왔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얼중이 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착취당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취약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보아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가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룻에게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9절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거는 이삭 줍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추수꾼의 주인이 볼 때는 추수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 편입니다. 왜? 일꾼들이 거둔 이삭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 줍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닙니다. 외인입니다. 이삭 주는 사람이 줍는 그 이삭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일꾼은 자기 편이지만 이삭 주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너의 관계, 내게 속한 사람, 다른 데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도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주는 사람이지만 너가 우리 일꾼들이 먹는 거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너의 집으로 가져가지만은 너는 그냥 우리 편이다, 한 편이다, 같이 먹어라. 이거는 정말 이삭 줍는 사람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방 나그네인 룻을 자기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룻에게 모든 호의를 다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 행동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룻이 누군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이 믿음 있는 유력한 자가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다 베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앞에서 유력한 자는 재산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유력한 자가 존경받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지금 룻에게 하는 행동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룻이 밭에 나와서 이 반나절 이삭 주는 모습을 보고 일꾼들에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룻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보아스의 평소에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가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부자가 되지만 구두쇠가 되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는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젊은 과부에게 친절을 베풀면 오해를 살 만한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11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이방 여인이 내게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풉니까? 그렇게 이 룻이 감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내게, 나는 이방 여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의 답변이 11절은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효행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너는 정말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 너의 믿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 11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리 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룻의 효행과 믿음, 그것을 보고 지금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의 효행과 보아스의 선행, 이 둘이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효행,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상을 주고 일하는 이 모든 효행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룻은 한 몸이에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효행을 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선대하는 보아스의 선행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보아스가 믿음 있는 유력한 자니까 나그네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룻의 효행과 보아스의 선행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자입니까? 누가 위로받을 자입니까?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자입니까? 위로받을 자입니까? 위로해야 될 자입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자, 위로받는 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위로해야 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누가 고난당하는 자고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나오미가 고난당하는 자고 나오미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지만은 그래도 젊었고 힘이 있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룻이 나오미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나와서 밭에서 일하고 나오미를 지금 봉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누가 고난당하는 자고 누가 위로받을 자입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룻이 고난당하는 자고 룻이 위로받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는 룻이 위로받을 자고,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는 나오미가 위로받을 자고, 룻은 위로할 자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을 자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고 때로는 자식이죠.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위로받을 자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 위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받아야 될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위로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위로할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내가 위로할 자는 누굽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가 따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은혜로 내가 위로할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이 따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마침과 우연히 딱 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짝을 이루게 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12절에, 오늘 12절 말씀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것이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것은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여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피해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해 온 자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피해서 온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진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 룻의 효행과 믿음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였다면, 인간적으로 너 참 착하고 잘하니까, 또 같은 친족이니까, 너 참 집안에 착한 며느리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래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12절에서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보아스의 사명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섰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피해온 그 룻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룻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룻은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의 빈손을 채워주소서, 이 말입니다. 나의 빈손을 채워주소서. 나는 당신의 한여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 이 빈손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3절이에요. 12절에서 보아스의 말과 축복은 룻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이런 친절을 베풉니까? 11절에서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12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아 보았겠습니까? 이방 여인, 과부로 낯선 땅에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자인데 누구에게 이런 위로와 보호와 은혜를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완전히 다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룻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보아스에게 털어놓습니다. 13절에서 룻의 고백은 탕자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한여만도 못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하녀같이 대해주고 당신의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돌아온 탕자의 빈손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이 탕자의 고백이나 오늘이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한 것이나 같은 고백입니다. 이 빈손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룻은 탕자처럼 빈손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룻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의 빈손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를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룻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의 믿음은 보아스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 믿음이 보아스를 통해서 메아리로 들려오는데, 그 메아리가 뭐냐? 오늘 함께 읽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죠. 여호와께서 너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가 효행을 베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날개 아래 피하러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앞에 그 룻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호와 어머니 하나님은 정말 어머니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호와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따라왔는데, 그 믿음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메아리로 축복으로 룻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과 보아스의 축복이 룻기서 전체의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이 된 나오미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룻기서는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앞에서 말한 대로 룻의 역할이 있고 나오미 역할이 있고 보아스의 역할이 있고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룻기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자리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오늘 보면 룻기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룻기서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가 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잘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